11월 15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정진의 경 7번 개송입니다. 들끝만큼의 공덕을 이루는 것도 내게는 필요 없다. 덜끌만큼의 공덕을 이루는 것도 내게는 필요 없다. 공덕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공덕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에게 악마는 말해야 하리라. 그들에게 악마는 말해야 하리라. 털끝만큼의 공덕을 이루는 것도 내게는 필요 없다. 공덕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에게 악마는 말해야 하리라. 털끝만큼의 공덕을 이루는 것도 내게는 필요 없다. 공덕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에게 악마는 말해야 하리라. 편히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공덕을 짓는 거는요, 금생에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답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공덕은 전부가 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선업 복존하는 거는요, 윤회의 씨앗만 될 뿐이랍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이 공덕행위 저 언덕으로 가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왕 파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공덕이 필요해가지고 세상의 복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뒷개성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은 나는 정진이 있고 지혜가 있고 노력을 하는 수행자인데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을 먹느냐 마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마느냐는 삶의 보존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바라본다고 그래가지고요, 보는 것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노을이 아름답게도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노을을 보면서 허무하게도 느껴지고요, 어떤 사람은 노을을 보고 슬프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는 노을을 보면서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이제 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도요, 그 보는 것은 다 같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같은 경치를 바라봐도요, 사람 마음에 따라서 흐르는 시간은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과거로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로 가기도 한답니다. 저는 지금도 지는 노을을 보면은요, 한 번도 아름답다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금도 노을을 보면은요, 왠지 이렇게 좀 서글프고 처연하고 그러지, 막 한 번도 노을이 너무 예뻐 그 생각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각자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본다 하더라도 눈이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깃덩어리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상, 같은 침대지만 꿈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를 따지질 않아요. 아버지 아들은요, 1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형제는요, 내가 볼 때는 3촌입니다. 촌수가 3개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낳은 아들, 딸들은 나와 같이 형제 학렬이지만은 벌써 4가지가 벌어져서 4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촌이 넘어가면 사실 그건 뭐 남남이나 다름없거든요. 요즘 뭐 4촌도 남남인데 하물며 뭐 8촌, 6촌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요즘은 8촌, 6촌을 만나면은 촌수도 못 따져요. 그리고 또
굳이 촌수 따지는 것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다 이렇게 시족사회가 살았으니까 촌수를 따져야 되거든요. 몇 촌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그거 학년을 못 따지면은 대접 못 받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드물고요. 설령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 산다 하더라도요, 예전처럼 형제 자매가 많아가지고 촌수를 뭐 5촌, 6촌 뭐 따질 정도도 안 돼. 하나 아니면 둘인데 무슨 촌수를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촌수 따질 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촌수가 뜸해지고 또 촌수를 굳이 따지지도 않지만은 아무튼 부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무촌이랍니다. 무촌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남남이에요. 촌에 걸리면 돌아서도 있잖아요. 핏줄을 나눴기 때문에 줄이 끊기는 다요. 우리가 이제 연줄이라고 그러잖아. 누가 연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줄 따지면은 고향 동네의 연줄이냐, 학교의 선후배의 뭐 연줄이냐, 아니면 사돈의 팔촌들은 뭐 이 혈연의 연줄 따지는데 그 줄 중에서요 제일 질긴 줄, 안 끊어지는 줄이 핏줄이랍니다. 이 핏줄, 혈연처럼 질긴 건 없거든요. 그런데 부부는요 돌아서면 촌수가 없기에 남남이랍니다. 그래서 촌수가 없는 부부가 유일하게 같은 침대에서 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껴안고 한 자리에서 자지만 조금 크면은요 한 자리에서 안 자요. 떨어뜨립니다, 서로가.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내 옆자리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은 내 짝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인데요. 이 무촌인 부부가 평생 같은 자리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도 있잖아요. 꿈은 다 다르답니다. 같은 꿈을 절대 못 꿔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 하는 것인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이부자리에서 살아도요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달라요. 그래서 꿈도 다르답니다. 부부가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같은 걸 보는 것 같아도요 보는 바가 서로 다르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성장 환경 또는 뭐 가족 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의 완성 등등 되지만은요 불교에서 간단하게 붙여주면 근기, 욕망, 성품, 근, 욕, 성이라고 그래요. 줄였어요. 근기와 욕망과 성품은 한 형제라도 달라요. 당연히 부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면 보는 것이 다르고, 즉 봐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들어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하물며 남남끼리는요 같은 걸 봐도 달라요. 누구는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더 보자 그래요. 근데 누구는 이건 뭐 매일 보는 노을인데 이걸 뭐 넉넉히 보니 피곤해 그냥 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같이 점심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해 떨어진 걸 보니 저녁이 좀 늦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는 고파도 이거 좀 더 보고 가자. 이거 너무 아름답잖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뭐 이거 보니 밥부터 먹어야지 배고픈데 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걸 봐도요 흐르는 시간이 달라요. 자, 훌자들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합니다. 같은 법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스님에게 법문을 들어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요. 짓는 공덕행위 다르고 수행의 정도가 다르고
법문의 이해가 다르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법문을 듣고 똑같은 수행을 하고 똑같은 공덕을 지었음에서도 불구하고 더디고 느리고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흡족하고 수행도 빠르고 기쁨도 몇 배가 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근기, 욕망,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천하는 과정도 다르답니다. 똑같은 수행을 해도 나는 이 수행을 해서 금생에 반드시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절에 왔으니까 스님 자꾸 수행하라고 막 권하니까 뭐 한번 해보지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나? 라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공덕행을 지어도요, 이 공덕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의 삶이 바뀔 거야 라고 짓는 사람하고요, 때가 돼서 스님이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거 공덕행을 짓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고 이 공덕행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내 팔자가 확 뒤집어지게 바뀌겠느냐? 그럴 일은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하고 짓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는 근기, 욕망,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자들은 누구나 다 법문을 들으면은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문이 어렵지 않아요. 늘 듣던 그 이야기 반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을 배우잖아요. 저도 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 하나잖아요. 하나만 똑 부러지게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글자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이지 특별한 거 없다. 결론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방법을 먼저 쓰기도 하고 저 방법을 먼저 쓰기도 하고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꿀 뿐이지 결론은 똑같아요. 비유를 이렇게 들기도 하고 비유를 저렇게 들기도 하는 것 뿐이랍니다. 결론은 욕망을 버리고 환영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려가지고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라고 다 그것만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때는 그 말을 앞에다 먼저 때리고 어떤 때는 비유를 실컷 이야기하는 다음에 뒤에다 놓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문이 무엇인가 특별한 법문을 요구하면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법문을 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고 부처법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법이 매일매일 새로워요, 법문이요. 그런데 내가 수행도 하지 않고 또 공덕행을도 짓지도 않고 그냥 늘 하듯이 하면은요, 어제의 법문이 오늘도 같고 오늘의 법문이 내일과도 같아요. 특별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시시하다고 그래요. 법문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지 않고 복을 짓지 않았다는 것 뿐이랍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내가 공덕행을 짓잖아요. 매일매일 달라져요.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직장을 다녀야 돼. 아이고 정말 하셔도 때려치워야 돼. 가봤자 저놈의 직장 마음에도 안 들어. 그러면은요, 들어가서 쳐다봐도 다 건성건성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난 가족을 부양을 하고 내 삶이 이어지는 곳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일을 하는 것만큼 적든 말든 나는 그 돈을 받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 그리고 이 직장은 나한테 뭐 고마운데 하라고 해서 이 직장을 쳐다보면요, 매일매일 다르게 보인답니다. 절에도 있잖아요. 스님들이 내가 여기 주지냐? 또는 주지라도요. 뭐 그냥 사는 데지 하면 절이 그냥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도량이고 부처님 법이 존재하는 도량이고 누군가가 와서 부처님에게 참배하고 기쁜 마음을 내고 누군가는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내고 누군가는 여기 와서 수행을 하는 곳이야. 이곳은 지의 도량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쳐다보면은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요. 즉,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법문도 달라지고 도량도 달리 보이는 것이지, 집도 그래요. 들어가 보니 정말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 놓고 사니까 저 집 들어가지, 하루도 저 집 있기 싶은 마음 없어. 그러면 돼지우립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법문은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를 해요. 누구나 다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뭘 물어봅니다. 청각장애가 아닌 이상은요, 그 소리를 다 들어요. 단 이해를 못한답니다. 아기는 부모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옹알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의 옹알이를 알아듣는데요. 응, 밥 줘? 배고파?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즉 저희처럼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요, 아기들의 옹알이는 옹알일 뿐이에요. 대체 이해가 그냥 우대대대대대 될 뿐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밥 달라고 또는 그만 눕고 싶다고 대화를 하잖아요. 말 뜻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예요. 조계사 앞에 가면은요, 지금은 외국인 없는데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서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가 조계사거든요. 그럼 가끔 조계사를 물어봐요. 행여나 제가 아는 말을 하면은 그래도 아는 영어 면바닥 써가지고 이 길로 쭉 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만은 제가 모르는 말로 물어보면 말은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면 둘이 눈만 껌뻑껌뻑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지도를 펴놓고 조계사를 가르친답니다. 그러면 한글로 조계사, 그렇게 밑에 보면 영어로 조계사 템플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거 보면 가르쳐줘요. 말을 듣고서 이해를 하느냐,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고 공덕행을 짓는 것이 무척 꼭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45년 동안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과 말은 듣되 이해를 못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초파일날 등을 킨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고차를 갈 때마다요,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초파일날 등 켰으면 됐지. 그걸 왜 1년 내내 달아놓을까? 저 아름다운, 정말 저 아름다운 그 내부에 있는 벽화라든지 단청이라든지 구조물을 보고 싶은데 그걸 가면서 못 보거든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1년 360 그 등 켜놓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등 달아놓은 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공덕행을 지었으면은 그냥 지은 걸 끝이잖아요.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내 생일이 며칠이니까 그날 너희들이 등 좀 키라고 그랬나요? 안 그러셨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생일날 꽃도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생일 지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생일 지나면 없애자, 철수하자.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등을 달면 그 다음날 등을 다 뗐거든요. 그 어느 날부터 법당한다 등을 달고 1년 365일 달더라고요. 등을 키드냐고요. 공덕행을 지었는 것이 소중하다고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게 바로 그 차이랍니다. 말은 알아들어요. 즉 귀로 듣기는 했지만은 말 뜻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365일 달아두면 좋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360을 등을 달아놨더니 얼마나 좋아지셨냐고. 그거 되게 궁금해 저는. 꼭 그렇게 365일 등을 달아야지만이 신심이 증명되고 365일 이렇게 등을 달아놔야지만이 복을 많이 받나요?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렇게 비싼 등 달아놓고 1년 쓰고 버리면은 너무 아깝다고. 그럼 뭐 비싼 거 달아놓으랬나? 모든 등불의 기본은 불을 켜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사실 때 법문을 하고 가시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왕이 있잖아요. 부처님 가시는 길을 밝게 비춰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인도를 가시면은 그 사위성에서요 기원정사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위성 그러면은 뭐 한양 도성처럼 그렇게 안 커요. 2600년 전에 그 성 안에 인구 10,000명만 살아도 무지무지 큰 겁니다. 2600년 전이라고요. 그럼 그 성 안에요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성 안에서 부처님 가시는 거기까지요 등불을 밝혔어요. 왕이니까 좀 좋은 거 켰겠죠. 왕이 밝혔으니까 그 밑에 대신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덩달아 하겠죠. 그럼 부자들이 나도 키고 싶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나도 키고 싶거든요. 그들이 키는 등불이 화찬란했겠습니까? 그냥 길에다가 등잔 하나 놓은 것 뿐이거든요. 지금도 남방 가면은요 그냥 길에다가 그냥 초 있잖아요. 조그마한 초 그냥 쭉 깔아놔요. 그게 다랍니다. 등불의 의미는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길 밝혀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그 등불을 의지해가지고 안전하게 길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 등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답니다.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뗏목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뗏목이 강을 건널 때 나에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 뗏목을 쥐고 산길, 밭길을 올라가는 바보는 없다니까요. 아기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길 룸비니에서 카필레성까지 잘 들어오시라고 등불 밝혔어요. 그래서 그 왕자님이 무사히 카필라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은 들었지만 등불을 밝힌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해는 못하겠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그 선업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이샬리, 외살리라고 그러는데요. 바이샬리는 부처님 당시 때도 있잖아요. 그
중개 무역상들이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바이샬리 바로 옆에가 갱지스 강이거든요. 그래서 강을 오가는 무역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조그마한 부족국가 있지만은 거기에 우가라고 하는 장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 들었으면 돈이 무진장 많고 돈만 많아서 장자라는 소리를 붙이질 않아요. 돈도 많고 덕행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돕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무엇인가 이렇게 표준이 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당시에는 장자라고 불렀어요. 우가 장자가 부처님을 청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나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다음에 여쭤봐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쌍가이고 오늘 공양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공양을 올려야지 제 마음이 흡족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을 흡족하게 마나빠다이라고 그러는데 마나빠다이는 내 마음이 풍성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꽉 차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답니다. 정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 아이에게 이것밖에 못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주면서도 흡족한 마음이 안 들어가요. 또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뭔가를 해주지만은 서로에게 미안해요. 흡족하지 못하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했지만은 늘 마음에 걸 때가 많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고 했지만은 좀 죄송스러워요. 또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줬지만은 좀 뭔가 미안해요. 흡족하지가 않거든요. 마음 꽉 차질 않아요. 조금 비었다는 겁니다. 물론 꽉 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언제든지 마음이 꽉 차지는 않는답니다. 세상의 재벌들이요, 돈을 가지고 내 자식에 달라는 거 다 해줘가지고서 마음이 흡족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답니다.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아이들과 내 자식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점이 늘 미안하다네요. 반대로 백수가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늘 같이 있지만 아이들이 무언가 요구할 때 그걸 제때제때 못 해주니까 물질적으로 미안함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세는 꽉 찬 건 없답니다. 흔히 이제 한문으로는 10전이라고 그래요. 열은 꽉 찬 거거든요. 우리가 아홉 수는 나쁘다고 그러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홉 수, 49. 왜 그 말을 하냐면은 아홉은 열이라는 꽉 차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 아홉을 넘기면 열이라는 꽉 찬 숫자를 받아요. 그러면 열이 되면 하나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 아홉이 되면은 열이 되기 꽉 차기 직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진답니다. 풀려요. 이제 집중도 떨어지고 주의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차 하면은 다치고 사고가 난다고 봤던 겁니다. 꽉 차기 전이라서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모자란 것이 꽉 찬 거 보고 10가지가 꽉 찼다. 그래서 10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사 10전은 없답니다. 늘 부족해요. 밥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모가 되려나 봐. 꽉 찬 것 같죠?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배고파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해. 막 내 팔도 잘라줄 수가 있고 간도 끊어줄 수가 있어. 라고 할 거지만요. 그래도 한번 딱 소원 한 말 해봐요. 언제 확 돌아서요. 싸랑하게 식어버립니다. 금방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말 한마디에 비위장이 확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10절은 없답니다. 그래서 흡족함이라는 것은 쳐주지가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우가장자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가 하는 공양이 언제나 흡족할까? 지금 내 마음이 꽉 찰까요? 그 우가장자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제 마음이
부족함이 되지 않을까, 이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답니다. 첫 번째는요, 흡족한 공양을 올리려면은 먼저 내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내가 준비한 공양들이 크든 작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좀 그렇다면 이거 흡족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대치됐든 크든 작든 많든 그거 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이 공양이 내 마음이 꽉 차야 돼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어느 스님을 뵈러 가는데 저한테 그때는 저 진짜 가난했거든요. 저 지금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때는 제 몸돈 하나가 다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가고 싶어도 조무다 손 넘으면 차비가 부수고 망설였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정말 저는 되게 좋고, 이건 한국에도 없는 것이고, 미얀마에서 가지고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그걸 챙겼어요. 그랬더니 같이 하던 다른 스님 하나가, 그걸 뭐하러 가져가냐 그래요. 이게 왜 어때서 했더니 세상에 그걸 어떻게 공양을 하냐 그래요. 여기 그 차이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마음이 흡족해야 돼요. 나한테 좀 가장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이상 흡족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이 스님의 위치와 공양으로 뭐 안 맞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선물 뭘 준비를 할 때예요. 저 사람이 2레벨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첫 번째, 마음에 흡족해야 된다. 내 마음에 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럴 때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거야 흡족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때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 흡족하게 준비한 것을 흡족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쓰고 안 쓰고는 관계치 말고. 그래서 이걸 드리면 쓸까 안 쓸까를 생각할 것도 없고요. 이걸 스님한테 했는데 쓰나 안 쓰나 확인할 것도 없고요. 제일 부담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양을 올렸는데 다음에 와서 딱 쳐다봐요. 쓰나 안 쓰나. 그리고 스님들 방에 가보면 저 스님 쓰지도 않고 저 스님 마침 보면 막 그게 있어요. 이게 좀 추워 지저분한 거 그러면 이거 누가 준 건데 놓고 있어야 되는데 와서 보기 때문에. 아니 줬으면 끝이지.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있잖아요. 등기부에다가 마지막 도장 꽉 찍어서 등기 이전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집을 헐던 말던 커튼을 달던 말던 그 집을 정말 쓰레기 장치를 하고 살던 말던 나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이렇게 스님들한테 그 공양할 때 손을 댔다 띄잖아요. 빨아맞사. 이게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소유권 이전돼서 내 물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건 그 스님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쓰나 안 쓰나 확인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은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복 입어봤자요. 두 벌이에요. 갈아입을 거. 그런데 내가 사준 내복을 입나 그러면 내복을 한 번 입고 다 차곡차곡 싸놔요.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야 사람을 만나고 출근을 하니까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한 번 입고 두 번도 입다가 또 처방할 수 있지만은 신들 없었잖아요. 색깔이 동일해요. 패션쇼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확인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첫 번째, 내가 흡족한 마음으로 했으면 그걸 끝내요. 두 번째는 으뜸 가는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으뜸 가는 복을 얻어요. 흡족한 마음으로 올려야지만 내 마음도 흡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으뜸 가야 돼요. 내가 형편을 인데 아닌가 해서는 좋아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해가지고 좀 싼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형편에 닿는 한 으뜸하는 것. 이게 어렵답니다. 내 능력과 분수 안에서 으뜸가는 공략 언제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 내기가. 그렇게 으뜸가는 공략을 올릴 때에 나한테 으뜸가는 것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요. 최상의 공략을 올리고 선업을 지어야지만이 최상의 복을 받아요. 자, 복을 지을 때는 흡족한 마음으로 으뜸가는 것을 최상으로. 그러면은 욱과장자는 부처님이 공략을 했을 때 부처님 어떻게 공략을 올려야지만이 제 마음이 흡족할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욱가한테 묻는 겁니다. 욱가야, 오늘 내가 올린 이 공양이 네 마음이 흡족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올린 이 공양에 흡족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한 공양이 으뜸 가는 것이었느냐?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 최상의 마음으로서 올렸느냐? 그럼 본인이 판단되잖아요. 내가 왜 흡족한 마음이 안 들었는지. 이렇게 공양을 이제 가거나 받거나 그러면은요, 어떤 때는 이 작은 물건이지만은 이 불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흡족한 마음으로 으뜸가게 최상의 마음으로 올렸다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특별히 그런 마음은 없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내 위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보면 그 나와요. 적당하게라는 것이 적당하게 그냥 주고받는 그것뿐이에요. 공양은 선물이 아니거든요. 선물은 서로가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것에 견주어 가지고 비슷하게 적당히 갑니다. 저쪽에서 1,000원짜리 선물해 줬으면은 나는 100만원짜리 못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0원짜리도 못 해주잖아요. 그냥 1,000원에 받은 것에 비례해가지고. 결혼식장이나 초상집에 가서 보면은요, 이제 부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부조를 하기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제 3비한테는 듣거든요. 뭐라냐면, 저 사람이 한 것에 비례해가지고, 그때 누가 얼마 했지? 그래서 그 치구책은 안 버린다네요. 그걸 잘 보고, 저 사람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 와가지고 5만 원 했구나. 그러면 나도 그게 견뎌서 나가요. 적절하고 적당히. 이게 세상입니다. 선물은 그래요. 받은 것에 비례해가지고 준답니다. 상은 주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줘요. 상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선물은 서로가 선을 맞춰요. 주거니 받거니니까요. 공양은 선이 없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지난번 까띠나 할 때 공양문을 쭉 해놨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불자들 마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 어려운 이 시국에도 정말 정성을 다했구나. 또 그걸 준비하는 또 주지스님도 정말 정성을 다 스님들 때 필요한 것들을 했구나. 보면서도 환희심이 나요. 흡족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으뜸가는 그 금액 내에서는 최상의 으뜸 가는 것. 그리고 그 공양을 올리는 불자들도 최상의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복을 질 때는 첫 번째 내 마음이 흡족하고, 두 번째는 으뜸 가야 되고, 세 번째는 최상의 마음을 내야 돼요. 이 세 가지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것이 어디가 부족하고 그러면은
얻어지는 과보도 달라요. 똑같이 보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받아지는 것이 똑같지가 않아요. 보시를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공덕행을 접을 때 이 세 가지, 흡족하게, 으뜸가게, 최상으로. 그럴 때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복도 흡족해지고 으뜸가고 최상이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고 이것 물건들이 또는 이것 공양들이 으뜸가지 않고 그 내 마음이 최상의 마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만이 수행을 해도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피지 못하고 눈이 보이는 욕망을 따르게 되면은 욕망은 있잖아요. 무서워요. 욕망은 언제든지 나를 있잖아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것은 비참한 윤회만 남아있답니다. 최소한 복을 지을 때만큼이라도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복을 짓게 되면은 거기에 돌아오는 내 과보도 그렇게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불자들한테도 수행은 시간을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흡족하게 으뜸가게 최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원을 세울 때도 흡족하게 으뜸가게 최상의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금생에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윤회 믿잖아요. 다음 생에 또 온다면 다음 생이라도 그걸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은 듣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된답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듣고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설령 그 노력한 대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은 하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를 했다면 몸으로 실천해내야 됩니다.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그 노력대로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했다면 또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수행은 노력하는 것이랍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밀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선업을 지어도 몸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또 열심히 몸으로 노력해도 복짓지 않으면 그것도 어긋나요. 이 두 가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사다리의 두 기둥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마주 할 때에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희망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정진하고 복을 짓는다면 금생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된답니다. 희망을 안다면 조금만 노력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금생에 으뜸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입받다 정진의 경 8번 개성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내게는 지혜가 있다.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내게는 지혜가 있다. 이처럼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삶의 보전에 관해 묻는가?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내게는 지혜가 있다. 이처럼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삶의 보전에 관해 묻는가? 내게는 믿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내게는 지혜가 있다. 이처럼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나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삶의 보전에 관해 묻는가? 11월 15일 일요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